부부머니 타입.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부부 문제는 없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할 일 중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며 궁극적인 것이며 마지막 시험이다. 다른 모든 일은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릴케. 돈의 밝음과 어두움을 다 포용하라. 오직 인간만이 주변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측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두려워하고 불신하도록 배웠다. 또한 내적 모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또 조심한다. 아마 이런 이유로 돈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돈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이중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 돈은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고 창조적이면서도 파괴적이며 다정하면서도 잔인하다. 돈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꿈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최악의 악몽으로 좌절시킬 힘도 가지고 있다. 돈과의 관계를 제대로 치유하려면 돈의 밝은 면뿐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도 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돈이란 소유자의 에너지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실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돈의 이중성 중에 어떤 면을 창조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돈의 이중성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다양한 차원과 근본적인 모순과도 익숙해져야 한다. 삶의 모든 것은 일종의 조각 맞추기와 같다. 표면적인 많은 것들이 실은 보이지 않는 전혀 다른 본질을 숨기고 있다. 우리는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볼 때 끝없이 광활한 대지가 펼쳐지는 것도 함께 본다. 바로 그때 옛날 사람들이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는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과 마찬가지로 돈도 결코 평평하지 않으며 다차원적이다. 우리는 관점을 바꾸기 전까지는 돈을 흑백 논리로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1차원적이며 자기 파괴적인 세계에서 살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돈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으면서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랑, 힘, 두려움, 통제라는 관점에서 돈에 대해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배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을 바탕으로 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이 깔린 결정은 반응일 뿐 선택이 아니다. 돈과 관련해 일어나는 두려움은 돈을 지배하려는 욕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정한 힘이 결핍되어 있다. 자신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힘과 신성 안에 서게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음을 진실로 믿을 수 있게 된다. 돈에 대한 생각 바꾸기. 세상은 타인을 짓밟고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 돈과 권력을 얻고 지배하고자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재정적으로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인간 역사와 결합되어 돈에 대한 불신과 경멸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랫동안 우리 무의식에 저장된 개인적 사회적 경험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풍요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돈과 관련한 부정적인 마음과 두려움 때문에 꿈꾸는 인생과 재정적 안전을 창조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파괴된다. 이러한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새로운 신념 체계를 창조하여야 한다. 이 체계는 우리가 진정 구현하려는 실제와 힘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새로운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관념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관념에 에너지와 생기를 주어 점점 더 키우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삶에서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한 생각이 무한한 힘을 갖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더욱 큰 힘을 갖는다.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비로소 창조적인 에너지와 움직임이 작용한다. 생각이 의도해서 행동으로 표현될 때 무한한 힘을 갖게 된다. 현실을 새롭게 창조할 힘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진 생각, 말, 의도, 행동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예전처럼 난 돈이 없다 라고 말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표현해라. 지금은 돈에 대한 휴식 시간이야. 당분간은 좀 더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창의적이 되고 좀 덜 쓸 필요가 있어. 자녀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예전처럼 돈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무라지 말고 사실을 말해주라. 돈은 중요한 자산이므로 조심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다시 한번. 돈은 중요한 자산이므로 조심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라고 말이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고 운다면 부드럽게 달래주면서 이렇게 말해주라.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나는 사랑을 오직 물건 사주는 것만으로 표현하진 않아.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나는 사랑을 오직 물건 사주는 것만으로는 표현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자녀는 마음으로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바꾸기. 사람들은 돈에 대해 자기 성격과 모순되거나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인다. 그 이유는 앞서 8가지 머니 타입에서 알아본 것처럼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무의식적 문제 때문이다. 돈은 인간의 최선과 최악을 모두 드러낼 수 있고 실제로 드러낸다. 우리는 좀 더 의식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이중성이다. 우리는 자신의 이중성과 모순성을 수용할 때 비로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 의식을 갖고 선택할 수 있다. 우리 안에서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때 자신의 선택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느낌을 부정하면 그것도 나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에 독방에 갇힌 죄수가 탈출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조금씩 우리를 갉아먹는다. 내면의 영적 세계와 외면의 물질 세계를 조화롭게 공존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만든 감방의 죄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풍요에 이르는 길, 나만의 머니게임 방법을 찾아라. 민첩하게 일어나서 남과는 다른 당신의 길을 가라. 루미.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충족감. 돈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성향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 어린 시절은 물질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충족감을 처음으로 맛보기 시작하고 돈에 대한 무의식적인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이면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돈이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물론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질이나 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일과 명절을 한 번씩 겪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아이들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당연히 충족이라는 개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외적이고 물질적인 현실이라 믿으며 자란다. 길을 잃은 사람들. 현대 사회에서는 돈과 충족을 너무 혼돈한 나머지 충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이다. 사실 충족은 오직 내적으로만 또는 주관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외부에서 얻을 수도 돈으로 살 수도 없다. 그것은 물건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어떤 장소도 아니다. 충족은 완성이며 자아를 이루는 것이다. 또 그것은 목적이라기보다 과정이다. 게다가 자신 외에 다른 누군가가 줄 수도 없으며 다만 자신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충족을 맛보는 길은 우리 내면과 영혼 깊은 곳에 있다. 우리는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가면서 삶의 소명을 깨닫게 될 때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불행히도 우리는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제대로 접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만한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것은 아주 불행한 현실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재능을 타고났는지를 인식하고 수용하려면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유성을 인식하는 것은 진정 강력한 체험이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는 텅 빈 공간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자신의 그 빈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메워보려 노력하곤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영혼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아직 살아있었다. 어릴 때는 우리의 신성과 영성에 너무 가까이 노출되어 있어 내적인 빛을 아주 쉽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었다. 비록 키는 작았지만 스스로 큰 재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인이 된 우리는 아이들이 영성과 그들의 기억이 강하게 살아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을 수 있게 격려해야 한다. 아이들은 물질 세계에 몸담은 시간이 어른들보다 훨씬 짧아서 영적 자아에 좀 더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진리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진리에서 비롯된 존재이며 그들의 실제는 오직 진리밖에 없다. 노는 데 열중한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이는 순수성을 잃고 어른들에게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영성이 그 빛을 잃게 된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자, 진정한 삶, 진정한 길을 찾게 해준다. 그리고 영혼은 우리가 진리 속에서 삶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충족을 맛본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즉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에 접속되어 있으며 연결되어 있었다. 그 짧은 유년기 동안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체험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부모, 가족, 친구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관계가 규정됨으로써 점차 우리에게 자아감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인 우리에 대해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 우리는 어떤 존재이거나 어떤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 그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냥 착한, 못된, 말 잘 듣는, 똑똑한 아이로 존재해 왔을 뿐이다. 우리 인생의 길과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은 평생이 걸린 길고 긴 여정이다. 어떤 사람들은 복이 있어 일찍이 발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도중에 방황하며 때론 넘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쉬지 않고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빛이 보일 때까지 말이다.
13세기의 위대한 수피 시인이며 철학자였던 루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잊지 않는다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다른 모든 것을 기억하더라도 이것을 잊는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꼴이 된다. 만약 왕이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여 다른 나라로 파견했는데 당신이 다른 일을 100가지나 했지만 정작 왕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다. 즉, 각자에게는 자신이 해야 할 삶의 목적을 갖는데 그 목적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진리는 영원한 것이지만 만약 다른 것을 찾느라 바쁠 때는 그 진리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당신은 자신의 길을 찾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그 길이 돈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찾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나는 때때로 고객들에게 어떻게 해서 자신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물어보곤 한다. 그들은 대답했다. 그 길에서는 돈을 벌 수 없었어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진리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하지 않음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그렇게 거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더 이상 선물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나를 찾아온다. 스스로 길을 잃었음을 느끼고 새로운 길을 찾고 싶어 하지만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제대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다. 대체로 자유를 향하여 가는 입장권을 돈이라 생각한다. 돈만 충분히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자기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며 마술지팡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누구나 내적인 나침반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영혼은 결코 이리 와요. 돈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줄게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리 와요. 길을 안내해 줄게요. 라고 말해 줄 뿐이다. 그러므로 이제 돈을 잊어버리도록 하라. 돈은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이끄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풍요와 부유에 대해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을 때 풍요와 부유를 보다 쉽게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풍요와 부유는 동일한 것이 아니기에 그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풍요는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 풍요롭다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 또는 충분한 것 이상으로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충분의 개념은 사람들에게 딜레마를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풍요는 아주 주관적이어서 어떤 사람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쥐꼬리만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에 부유는 상대적으로 정의하기가 쉽다. 부유하다는 것은 성공했다거나 운이 좋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부유해지려면 운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풍요가 아니라 부유를 가져다 줄 행운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부유는 그것을 찾아다니거나 기다리는 사람에겐 오지 않는다. 부유는 일하느라 몰두하여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공과 부유의 행운을 경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충족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머니 일지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면 당신 삶에서 풍요와 부유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여기에는 7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풍요를 느끼는가? 그 풍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무엇이 빠졌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부유란 어떤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충족감을 느끼게 하는가? 당신이 내적으로 불충족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불충족한 영역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생각이 있는가?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미 기적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에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 우리는 모두 남에게 줄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네, 지금까지 이 행복한 모닝 코칭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마쳤고요. 이 마지막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많은 질문과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에는 정말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날 때 또 다른 부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감사한 하루,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